네,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이렇게 또 만났는데요. 함께 만난 우리들 함께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옆 사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여기를 보시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또 기도해 주시고 마음 써 주셔서 은혜 안에서 휴양을 잘 다녀왔습니다. 멀리는 안 갔지만 그래도 다른 휴가 때보다 더 은혜의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아내와 함께 예수동의 일기도 꾸준히 쓰고 또 말씀 묵상 큐티도 올리고 하면서 무리하게 일정 잡지 않고 전라북도 지역에 조그마한 여러 군데를 몇 군데를 다니면서 있다가 휴양하면서 왔습니다. 목사님 새벽기도 안 하고 좋았지요. 저는 외국 선교지를 가서도요 새벽기도 합니다.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임 목사 그렇게 하다간 죽어. 여기서는 선교지에서는 선교의 법을 따라야 돼. 그러나 저는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성도들이 새벽에 기도하고 있을 텐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저도 이제 그곳에서 알람이 맞춰져 있으니까요 6시 몇 분에, 아니 5시 몇 분에 일어나서 딱 기도하고 나름 새벽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새벽 기도 제가 없는 동안 강단을 지켜주신 우리 신무장로님들 그리고 또 권사님들 새벽마다 나와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제단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은 휴양을 보내고 왔어요. 다른 휴가 때보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냈던 휴가 때보다 제일 충전되고 은혜가 있었던 깊은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고생하신 여러분에게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너를 나누사 여기까지. 결론이 뭐였죠? 우린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선포한다. 두 번째 묵상한다. 뭘 선포해요? 내가 아무리 현실이 각박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아버지 품 안에 안겨 있어. 우리 선포하기로 했죠? 해보셨어요? 아무리 승질나고 열받고 일이 안 돼도 나는 아버지 품 안에 안겨 있는 거야. 우리 선포하기로 했죠? 두 번째는 뭐예요? 잡다한 일, 바쁜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다 한번 뒤로 하고 하루에 5분만이라도 우리 한번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음을 묵상하며 사십시다. 그러면 길 잃어버리지 않는다 했어요. 여러분은 어땠어요? 저도 휴가 때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막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이지. 아버지 품 안에 있다는 이 고백이 휴가나 좋은 일이 있거나 편안할 때만 하는 걸까요? 사실 이 말씀은요 옥하는 목사님의 안아주심에서 저도 많이 참고했는데 그 옥 목사님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옥하는 목사님이 큰 수술을 앞두고 묵상했던 말씀이었습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큰 병이 있는데 뭐가 좋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거야. 그 고백을 하면서 나갔다고 그 고백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요 지난주에 묵상을 잘했든 선포를 했든 못했든지 간에 여전히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품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아버지세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이 복된 믿음의 자리에 앉혀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은혜 주시려고 또 새 힘 주시려고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보기 좋은 참 풍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만물의 사물의 모든 것은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엌에 둔 부엌의 식칼은 어떤 때 쓰려고 목적으로 놔뒀나요? 우리 권사님들 식칼 어떤 때 써요? 무를 자를 때, 쩍떡떡떡떡떡떡 채 썰을 때, 생선을 다듬을 때. 요리하려고 쓰는 게 부엌칼이잖아요. 그죠? 부엌칼은 요리하려고 유용하게 쓰려고 하는 것이 부엌칼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죠? 여러분 돋보기 안경 어떤 때 씁니까? 침 묻혀가지고 바늘이 실 꿰일 때. 또 하나는 자잘한 글씨가 안 보여.
그걸 돋보기를 쓰면 잘 보이죠. 글씨를 잘 보려고 바늘에 실을 깰 때, 그럴 때 돋보기 쓰는 거예요. 돋보기의 목적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지우개, 우리 학생들이 쓰는 지우개는 어떤 때 필요합니까? 글씨를 썼는데 잘못 써가지고 수정하거나 지울 때 지우개를 쓰는 거예요. 요즘은 연필을 안 쓰니까 수정펜이라고 하면 더 낫겠네요. 철수야 했는데 영이야 썼어요. 지워야겠다. 딱딱딱 지우고 영이야로 바꾼 거죠. 그게 지우개의 목적과 이유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어떤 목적과 이유로 부르셨을까요? 우리는 잘 알아요.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웨스터민스터의 사원의 고백,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거기는 사원의 고백이고요. 말씀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라오케로 쓰려고 불렀다고요? 아니죠. 죄 많고 허물 많고 도무지 변하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사 붙드사 영광스러운 믿음의 자리, 참된 자리, 은혜의 자리에 놓으시고 기어이 복주고야 마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고백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 하나님 찬송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칭찬 받으소서. 그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 되게 하려는 하나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복주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하셨어요. 우리 전체에 대한 이런 존재의 목적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신 신분이 바꾸게 하셨고, 이제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더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답고 자녀답고 신의 성품다운 사람 되게 수준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감동하사 연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분량의 자리에서 우리를 원하시는 바가 뭘까요?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지금이야 사도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12사도, 제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선교사, 목사, 교사, 더 구체적으로 나가죠. 오늘 현대로 장로, 집사, 권사. 왜 세웠냐는 거예요. 왜 세웠을까요? 바로 그 뒤에 있습니다. 우리를 왜 세웠냐? 12절에 보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세 가지가 나왔네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목사로,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세우셨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를 하게 하려고 우리를 직분을 주셨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목사님으로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분 주신 목적과 이유를 그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나 다른 어떤 이들은요, 감투를 쓰고 싶어서 군림하고 내가 장로야, 내가 모 교회의 안수 집사다 라는 것을 보이고 싶어한 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표가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수 집사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큰 교회 다닌다고, 이름은 좋은 교회예요. 큰 교회 다닌다고 다니는데 평신도야, 성도야, 그러면 체면이 안 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안수 집사라도 돼야겠는데 방법이 없냐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성도들이 대답을 또 잘해요. 또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야, 비 오는 날 차량 주차 안내를 해라. 그게 100%단 거예요. 비 맞으면서 저기 받치라고 하고 다 볼 거 아니에요. 누군가 하고 주차 안내를 하니까.
그러면 된다. 주차 안내만 잘해라.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그러면 너 투표해서 된다. 또 비법이 다 있더라고요. 마치 국회의원 선거할 때 양로원, 고아원 가서 막 떡 주고 사진 찍고 그래라. 표 달라고 여기저기 시장 다니면서 안 먹던 오뎅과 오뎅 국물 먹고 그래라. 마치 그거 다를 바가 뭐예요? 아닙니다. 우리 직분 주신 이유는 그러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우리 성도를 세우며 내가 주님의 직분에 충성스레 봉사하며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우시려고, 그렇게 세우시려고 직분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건 뭘까요? 성도들이 온전하지 않다는 건 정상이 아니고 몸과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병들고 연약해서 방황하고 아픔이 있고 정상이 성한 상태가 아닌 것을 반대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상 상태로 만든다. 몸과 마음을 성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세웠대요.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웠다고 하고 있습니다. 봉사는 뭡니까? 대가를 받고 하는 것은 급여를 받고 하는 일입니다. 대가 없이 유급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일하는 것을 봉사, 받들어 섬기는 일, 그것을 봉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직분을 주셨대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봉사할 일이 많습니다. 교회에 고장나면 고치는 일, 풀을 뽑는 일, 청소하는 일, 성도들을 안내하는 일, 우리 애원교만 해도 몇 가지만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봉사의 직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한다는 건 뭘까요? 네, 봉사하기 싫어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직분 준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뭘까요?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몸이 안 계신데, 그렇습니다.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게 하시려. 혼자요? 아니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일하게 하시고,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다 맡겨주신 일이 있다 없다요? 있다. 그래서 그것이 유기체적으로 다 같이 합력하여서 복되게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래서 직분을 주셨대요. 이름만 명예만 직분 준 게 아닙니다. 분리말하고 준 게 아니에요. 일하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성도를 온전케 하라고 그래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기에 앞서 제가 먼저 생각해 봤어요. 나를 목사로 세우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게 하기 위함인데, 과연 우리 애원교회는 그런가? 성도들이 온전한가? 아픔이 있고 방황하는 이들 말은 안 하지만, 담임 목사에게 상담은 안 하지만 눈치로 때려잡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상한 이들, 지치고 피곤한 이들, 방황하는 이들, 영혼이 병든 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너 그런 성도들을 온전케 하라고 내가 너를 세웠어. 저에게 들리는 말씀이에요. 봉사를 하게 하려고 세우셨대요. 목사로서 봉사도 있지만 성도들을 기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일을 감당케 하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 애원교회 현실은 목사님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내년에 빼주세요. 계속 들려요. 계속. 우리 비단 우리 교회만 그럽니까? 다른 교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봉사하도록 만들려고 너를 세웠는데, 그런데 너희의 성도들은, 우리 애원교회 성도들은 어떤가 보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함이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든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하는 유기체적으로 똘똘 뭉친 공동체 되게 하려 하심인데, 과연 그럽니까? 다는 아니지만 함께하는 이들이 물론 있습니다.
사택 청소를 한다 하면은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딴 사람들 다 내 기운이 없어. 와서 풀이라도 뽑고 고생한다고 얼굴이라도 비치고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물이라도 떠주고. 그거야 여전도에 새벽기도 나온 사람 하는 거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같이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구경꾼이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갑니다. 우리를 그러려고 주님이 부르셨대요. 저는 참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아픔이 뭔지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이 말 안 해서도 그렇지만 성도들의 아픔을 정확히 몰라요. 방황하고 흔들리고 힘겨운 이들이 은혜 받은 지는 3년 전 5년 전이고 계속 은혜 없이 배고파 삐쩍 마른 사람 마냥 은혜가 없으니 어찌 온전히 서겠어요. 성도들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은혜 없이 삐쩍 마르고 힘이 없는데 어찌 봉사를 힘있게 하겠냐고요. 할 수가 없죠. 당연히 힘들고 못해요. 쓰러져요. 아파요. 그 얘기가 당연히 나오죠. 주님의 몸 된 교회는 그러면 온전히 설까요? 아닙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주님이 머리 되세요. 우리 주님이 머리이신 주님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실지 오늘 또 이 말씀에 그런 우리에게 그런 저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오늘 15절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두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살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로지 주의 사랑 안에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담임 목사가 출중하게 전도 폭발을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켰다. 또는 성도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진정한 제자로 만들었다. 아니면 선교를 많이 해서 여기저기 교회를 많이 지었다. 아니면 교회가 부흥해서 땅도 사고 주차장도 넓히고 새성전도 지었다. 어떤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 팍 하면 떠오르는 그 업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목회자상은 아무개 목사님 하면 무엇이 떠올라야 할까? 저는 아직까지 이 결론에서 수정하지 못하고 계속 이 결론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개 목사님 하면 우리를 참 사랑해 주신 사람이야.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 목사님이셨어. 이것만 남을 거예요. 이것만 남을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되게 행하라라는 것은 이겁니다. 성도들을 진정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정성, 사랑을 쏟아붓는 목회자. 그런 성도들. 이것만 남더라고요. 우리 향후는 그런 목회자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전국 아닌 세계에서 잘 알고 있죠. 손양원 목사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사랑. 물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한 것도 있지만 양떼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목회하며 버리지 않고 사랑하며 피 흘려 죽은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남더라고요. 목회도. 전임 사역지에서도 그 정신으로 사역했습니다. 내가 떠나도 아무개 목사님 하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 목사님이셨어요. 그것만 남으면 되겠더라고요. 근데요, 그 마음을 어디에서 찾냐? 오직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어야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 우린요, 인간적으로 보면 미운 놈 따로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나하고 맞는 사람 따로 있어요. 부모가 10자식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자식 없다지만 깨문 정도는 다 다르더라고요. 두 번째 손가락이 칼날로 비었어요. 그러면 살짝 깨물어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네 번째 손가락 굳은 살이 벗겼어요. 살짝 깨물면 아파요, 안 아파요? 깍 깨물어야 아파요. 굳은 살 벗겼어.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하는 정도도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주님도 그러셨어요. 연약한 자들에게 더 마음을 쓰셨던 주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든든히 서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사랑으로 행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거는 아무의 권사가 해야 할 일이야. 이건 아무의 장로님이 해야 할 일이야. 이건 아무의 집사가 해야 할 일이야. 내가 할 일이 아니요. 나는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 다 구경꾼입니다. 아니에요. 사랑으로서 감당할 때, 주님 사랑 안에서 할 때 가능합니다. 참되게 행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위선, 눈가림만 하는 게 아니고요. 눈가림으로 했던 일들은 어느 때거나 들통나더라고요. 그냥 신용만 낸다, 눈가림만 한다, 형식적으로 한다,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한다. 다 일단 사람 눈도 속일 수 없는데 하나님 눈을 속이겠어요? 제가 예전에 딴 데서 사역할 때입니다. 청소를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집사님이 계셨는데 청소를 열심히 하세요. 땀 흘리면서. 근데 어느 날인가 탁자를 이동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탁자를 딱 이동하는데 글쎄 그 밑에는 안 닦아가지고 먼지가 쏵하게 그 쓰레기랑 막 있는 거예요. 보이는 데만 청소하는 사람과요, 안 보이는 데까지 구석구석 하는 사람은 이럴 때 딱 들통나는 겁니다. 충성의 정도가 이럴 때 나타나는 거예요. 참되게요, 진실하게요, 아니면 거짓되게요.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군대 있을 때 내무검사라는 것을 밤마다 했습니다. 신병 때는 물론이죠. 신병 교육 때 교육 훈련 받을 때는 밤마다 얼차려요. 밤마다 다 꼭 안 닦은 데를 다 집어내요. 흰 면장갑 딱 끼고 나서 훈육가사님이 딱 들어와가지고 몇 명 이상 딱 하면 오늘은 내무반 관물대 검사다. 관물대를 딱 쓰는데 꼭 안 닦은 데 틈 같은 데를 딱 해봐요. 그럼 먼지가 당연히 나죠. 입 벌려, 혀 내밀어. 전체 대가리 박어 이 새끼들아. 대가리 박고 머리 박고 얼차려하고 많이 굴르고 나서, 그러고 나서 다시 관물대 청소하고, 그리고 잤던, 매일매일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안 그러면 좀 이상한 날이에요. 그날은. 왜 그러죠? 하려면 제대로 진실해야 하는 걸 가르친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요, 예수 믿을 때 억지로 흉내내기 아니면 마음 없는 것, 우리 주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솔직함, 정직함. 주님, 이게 저는 잘 안 됩니다. 주님, 하려고 하는데 참 힘드네요.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지도 않고 아이고 안 돼요. 그거 할 수 없어요. 아니에요.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참되게 행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직하게, 근실하게 실천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되게 행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변화하고 성장하여 주님께까지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에게서, 그렇게 하면 그에게서 온몸이 연결되어 자라가게 하며, 끝절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시는 거예요. 탁탁탁 유기체적으로 팔이 건강하고 다리가 건강하고 목이 건강하고 가슴이 건강하고 배도 건강하고 다 점점점 건강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다가 참 안 되죠. 이게 지난주에 선포하고 묵상을 해도 안 됐는데 이 큰 것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요, 썩어지고 죽을 때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여러분이 잘 아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주님 자신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였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는 하늘의 밀로 이 땅에 왔노라 했어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했을 때 하신 말씀이었어요. 십자가를 지게 앞서.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 밀알이 어떻게 해야 싹이 트고 열매를 맺죠? 변화하고 자라나는 거죠? 하나님 그대로요? 아니요. 푹푹 썩어서 냄새나고 부패되어 내가 죽고 썩어질 때 그때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음을,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인 노릇 하실 때 그때 자라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그때부터 우리는 참되게 행할 수 있고,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처럼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이것 없이는 시작할 수도 없어요. 변화하고 성장하고 싶으면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죽음을 선포하고 또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양교회 성도들이 은혜 못 받아서 늘 우거지상이고 시무룩하고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사람이 없고, 은혜 받아가지고 다 기쁨으로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요즘 행복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성도들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나가는 모습, 기쁨으로 식당 봉사, 성가대, 교사, 청소, 무슨 일이든 기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모여서 하는 성도들의 모습,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복되게 서가고 많은 사람이 저 사람들은 무엇이 저렇게 좋다냐 하고 부러워하는 교회 모습 상상해 보세요. 꿈 같은 얘기입니까?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저 높은 딴 세상 얘기입니까? 아니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수 지역에 믿음 안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부흥하는 교회들 이미 그렇게 소문나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엇이 저렇게 좋다냐,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그래요. 성도들이 믿음 안에 살면 함께 합력해서 손을 이루고 봉사를 기쁨으로 주님 주신 힘으로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본다니까요. 저는 우리 애양교회도 그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셔서 여러분을 은혜도 못 받게 쫄쫄 굶기고, 그러해도 힘든 세상 일인데 혹대로 왔다가 혹 하나 더 붙이고 무거운 짐 허덕이고 있는데 맷돌을 하나 더 얹혀주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주님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가볍게 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기쁨을 주고 싶어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세상입니까? 뻐근한 세상입니까? 경제가 안 좋고 물가는 오르고 취직 안 되는 자녀들, 생각만 해도 무겁잖아요. 스트레스에. 직장 생활은 녹록하지 않잖아요. 또 일은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지.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주님이 해결자세요.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그 목회를 참 잘하신 이중표 목사님, 자기 교회 정 집사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남편 정 집사님 사업을 해요. 아내는 교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집에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죠.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때린다는 거예요. 참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위사는 장모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인데,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때려. 그렇게 그 아내 되신 정집사님의 아내 되신 분이 정말 힘들더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하래요. 시아버지가 그렇게 며느리를 때리니,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여집사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그 가정에 보내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별세신앙, 우리가 세상을 뜨고 죽으신 분을 별세했다고 하죠. 또 하나의 사전적 의미는 별다른 세상, 다른 세상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들은 다른 세상 사는 겁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 나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부터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때리는 시아버님께도 잘해드리고, 시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시아버님이 참 특이한 시아버지죠. 어디 갔다 오다가 쓰러졌어요. 뇌출혈로 쓰러져서 반신물과에 누웠네요. 누웠는데 대소변을 못 가리잖아요. 근데 치매까지 온 거예요. 설상가상입니까? 더 했어요. 더 치매가 곱게 온 게 아니었어요. 대변을 보면 대변을 여기저기 칠하고 바르고, 냄새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 상황에서. 참 그 집사님 훌륭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주님, 냄새가 독한데 감당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글쎄 신기하게도 그 지독한 냄새, 코를 찌른 냄새가 장미향으로 확 변하더래요. 그래서 기쁘게 아이들 가르치고 와서 퇴근하고 나서, 교사니까 퇴근하고 나서 문만 열면 코가 팍 찌르는데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렇게 바뀌어요, 냄새가. 그래서 기쁘게 막 청소하고 닦아내고 아버지 기저귀 갈아드리고, 그게 3개월을 했어요. 3개월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하면 찬송한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이중표 목사님 집례합니다. 장례식을 집례하는데 광고 시간에 그 정집사님, 사업하는 정집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진짜 존경하는 분, 그분에게 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인 줄 알고, 이중표 목사님 그래요? 하면서 딱 좀 물렀대요. 자기인 줄 알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 아내예요. 며느리를 때리고 뇌출혈로 쓰러지고 치매가 와서 대변을 다 발라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역겨운 냄새를 다 감내하며 찬송하며 청소하고 잘 보살펴드리고 복음을 전했던 자기 아내가 그렇게 고맙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그 장례식장에서 절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주명 목사님, 같이 절하십시다. 여집사님에게 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죽으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잘 썩으면요, 바보 같아 보이죠. 여러분, 여기에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살고 믿음의 인생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내가 잘 죽었음을 확인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성장하는 것이요, 참되게 행하는 것이요, 사랑으로 행하는 그 초보 발걸음 밑바탕이에요. 내가 죽지 못하니 뭐라고 하면 막 받아치고 승질 부리니 누가 천사로 알겠어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겠어요? 그런 사람 받아내고 감수하고 나는 죽었어, 주님과 함께 죽었어 하고 사는 사람 말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달라져요. 나도 은혜 받지만. 어느 목사님이 임식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부풀은 풍선이 아니라 호박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 중에 가시도 다친 성도들이 찌른다는 거예요, 목사를. 그러면 풍선이 빵 부풀어 있는데 찌르면 어때 될까요? 빵 터지는 겁니다. 풍선은 터지는 거예요. 그럼 호박은요, 찔러도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리 찔러도. 그래야 돼요. 죽은 호박 같은 목사. 그러면 성도들이 살아나요. 교회가 살아나요. 성도들이 온전케 돼요. 사랑으로 행하여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돼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요.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목사님, 꿈 같은 얘기네요. 예, 저는 경험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봉사의 직분에 힘을 잃어가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감당 못하고 부족하더라도 여전히 나를 안고 가신다는 그 사랑 말입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기쁨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부담스러운 일, 힘겨운 일, 어려운 일이 있어서 미루면 우리 주님은 그때마다 은혜를 주셔서 용기 있게 돌진하게 하세요.
기쁘게 어디서 그 힘이 나는지 생각해 하셔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받고 사는 겁니다. 돼요. 된다니까요. 90세 넘으신 어느 노 권사님,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저와 같이 기도하는 목사님 간증이에요. 그 권사님 전화를 했더래요. 이제 90이 넘어서 교회 가기도 힘들고 자녀들이 자주 오지도 않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여전히 힘겨워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권사님께 뭘 하겠어요? 열심히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했더니 글쎄 그 권사님 얼굴 표정이 달라지더래요. 나중에 또 말씀 전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 숨기지 못한다니까요. 사랑과 재채기는 숨기지 못하지만 은혜 받은 것도 숨기지 못해요. 얼굴이 벌써 달라진다니까요. 얼굴이 환해요. 은혜 받으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용모가 변하셨듯이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성도도 얼굴이 달라져요. 전 여러분의 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뵈면 설교 죽 썼구나,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안 타는 쳤구나, 알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군요. 여러분, 지금 이 얼굴로 주님을 배운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온갖 오만상을 쓰고 있는 그 얼굴로 주님 만나면 너 누구냐? 주님 그러지 않겠어요? 은혜 받고 환했던 우리 얼굴을 아는데 왜 이렇게 네 얼굴이 변해? 너 누구냐? 얼굴이 변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용모를 성형수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의미 아셨죠? 은혜 받고 살아서 여러분의 얼굴이 찌그린 얼굴이 아니라 은혜 받은 얼굴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 안에서 살면 그렇게 됩니다. 되더라고요. 목사는 그럴 때 행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원래는 저한테 많이 적용을 했어요. 그렇군요. 주님 목사를 세웠는데 우리 성도들 방황하는 이들이 많고 봉사 못하겠다 힘들다는 이들이 여기저기 솟아나고 있고 교회는 약해지고 흔들리는 것 같은데 제가 감당하고 있는 겁니까? 해법을 보이셨어요. 이 목사야, 성공하려고 외부적으로 사람 늘리려고 그런 거 하지 마. 네가 죽고 내 안에만 있으면 돼. 그럼 돼요. 겪어봤잖아. 예, 겪어봤죠. 체험했죠. 우리 양원도 우리 주님 못 하시겠어요? 그걸 하시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또 두 가지 과제가 됐네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죄의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죄의 습성이 있을 때마다 이 습성이 주님 안에서 함께 죽어가고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고 바라보세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확인하는 사람 말입니다. 여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셔서 또 은혜 주시면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을 연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사람 아무 말 못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예배는 드렸지만 뭐 느낀 것도 없고 뭐 그냥 왔다 가네. 설교는 왜 이렇게 길디야? 유튜브 보고 그냥 예배 드릴 걸 그랬네. 그렇다면 참 안타까워요. 현장에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리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주님과 접속이 있어야 마당만 밟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한 일이 있어야 좋죠. 아멘. 그래야 돼요. 은혜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요, 물론 주 예수님은 다 좋아하십니다. 근데 더 정도 차이라고 그랬죠?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리들, 죄인들, 수르보니게 여인, 바디메오, 눈먼 맹인, 그들은 다 주님께 구하여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고쳐주세요 하고 주님께 나가고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 좋아하셨어요.
은혜도 못 받고 맨날 주님을 함정 빠뜨리려고 하고 잡아 죽이려 한 이들, 물론 주님은 그들도 사랑하셨어요. 은혜 받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어찌하든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요, 노력으로요, 다짐과 결심으로요, 우리 알잖아요. 한계 있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확인하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받을 연구하는 사람, 거기서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양원교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도들이 행복하게 주님의 몸된 일을 하고 예배드리며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를 상상해 보세요. 가슴 뛰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 안에서 복되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사람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사람들,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다 되셔서 주님 안에 함께 살아가고 지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